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졌고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보급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생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사람을 바꾸었는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상을 분명히 바꿀 텐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에게 온전한 평화, 영혼의 구원,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스마트폰은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분명합니다. 세상은 바꾸었지만 사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마 인공지능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가 나왔을 때에도 자동차가 나왔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강력한 구호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힘, 로마의 시스템 강력했습니다. 로마의 힘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힘으로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 것이죠. 신과 같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구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힘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평강을 주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평화의 왕, 구원의 왕,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왕이신데 마구간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밥통에 오신 것입니다. 요즘 아이가 태어날 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기 용품을 미리 다 준비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입을 옷, 아이 위에 걸어놓을 장난감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쉴 수 있는 산모 조리하고 요양하는 그러한 전문 기관들이 없는 도시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주님을 받았습니다. 배경이 이렇죠. 그 당시에 로마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국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하라고 명을 했어요.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100km가 넘는 거리를 만삭이 다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하는 거 당연하죠. 너무 늦었어요. 늦게 들어가 보니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진통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서 그 고통 중에 소리치고 있는데 요셉이 빈방을 찾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빈방이 있나요? 빈방이 있나요? 빈방 혹시 있나요?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출산할 것 같은데 빈방이 있나요? 얼마나 추운 날에 그 흰 김을 몰아 세우면서 다녔겠습니까? 그래도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마구간을 구한 것입니다.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사용하셔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시려고 그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음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함을 주님께서 그 복음을 보여주시려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들레헴 지역에는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들판에서 낮에는 양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밤이 되면 추워요. 그래도 목자들이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맹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해도 사는 게 빠듯한 그러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갔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부르심에 목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내왔던 일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영적인 세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변화는 무서워할 일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익숙해졌던 일상은 아니지만 이거 무서워할 일만은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 안에는 큰 기쁨이 있다. 큰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일상하고 전혀 다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명체면 두렵죠. 누구나 무섭죠. 그러나 지금 두렵고 무서운 지금 전 세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안에 큰 기쁨의 소식도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반드시 있습니다. 육적으로만 바라보려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지금 이 어두움 가운데 반드시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가서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야 할 기쁜 소식, 구원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왕의 모습입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숨기고 싶은 모습이죠.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직접 보아라. 평강의 왕을 보아라. 구원의 왕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으로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구유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섬김의 능력으로 평화를 주고 섬김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안에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섬김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모습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계신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마구간처럼 더러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로마의 세상적인 힘보다 섬김이 더 큰 능력입니다. 이 섬김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섬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섬김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섬김을 투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넣었으면 그 이상의 결과를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투자하는 사람이 항상 관심 갖는 게 무엇입니까? 수익률이잖아요. 그곳에 초점을 항상 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주 힘든 거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수익률이 높이 나타나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잘했구나. 이거 하길 잘했구나. 수익률이 떨어지면 내가 이거 괜히 했구나. 이거 내가 괜히 한 거야. 섬김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섬기면서 항상 나의 초점을 열매에만 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을 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섬겼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줘요. 섬김에 고마운 것도 더 알고 그러면 섬기길 잘했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섬겼는데 나에게 좋은 것이 안 돌아와요.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섬김만 하고 섬긴 나만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섬긴 거 잘못했구나. 투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섬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건 이 차이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자아의 섬김이고 제자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섬김은 예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나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이 있는 섬김은 그저 섬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섬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열매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열매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나에게 이만큼 당신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마음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섬기고도 상처받습니다. 어느 정도 섬기다가 섬김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섬김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섬김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섬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주님이 탄생하실 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저를 다루셨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처음부터 저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시골 마을에 개척을 했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간이 병이 들었던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교회에 가도 돼요? 오시라고. 2년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일이 있어서 진도에서 밖으로 차 타고 2시간 섬 밖으로 나오면 그걸 좀 보고 가고 싶고 사람들 만나면 좀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이분 때문에 다시 2시간 운전해서 돌아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거의 난치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치유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이 난 것입니다. 그분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아내는 그 과정 중에서 새벽 기도를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분이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건강이 좋아지니까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가냐고. 나 다 나섰는데. 성탄절 전예제가 있는 날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못 가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남편이 아내를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인간적으로는 정말 배신감마저도 들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우리 아내 좀 그만 좀 교회 가게 하라고 할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섬김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섬김은 자아의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처음 목회 시작하니까, 첫 목회 개척 시작하니까 그 뜨거운 열심, 그것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자아의 섬김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지나면서 섬김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섬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을 위해서 다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한 나를 주님께서 진짜 이제 목사로 만드시는가 보다.
이렇게 목사로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가 보다. 책 읽고 배웠던 것들, 나름대로 가졌던 가치체계, 논리의 체계가 제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섬김의 열매가 제일 먼저 그분이 아닌 나에게서 맺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척 3년째가 될 때에 성탄절 처녀 축제를 하는데 예배당 안에 동네 아이들하고 주민들하고 성도가 가득 차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설레이는 그러한 감사의 밤을 보냈습니다.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588 청량리에 지나다가 굶주린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곳에서 받았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에서 무료 급식 사역을 시작하죠. 무료 급식을 하고 교회 건물을 노숙자들과 함께 내주며 지냅니다.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무료 급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침을 뱉습니다. 넥타이를 잡고 잡아당겨가지고 정말 죽을 뻔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용별을 보고 그러고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고 가는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무작정 뛰쳐나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깁니다. 섬김의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섬김의 열매에 집중하지 않고 섬김에만 집중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섬기는 최일도 목사님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평강의 왕인 예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래서 주 안에서 평화가 임했고, 주 안에서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게 주님만 보고 섬김에 왔는데 천사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의 바퍼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기도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섬김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섬김의 능력을 우리가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실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 보며 섬기는 것은 십자가의 섬김이 아닙니다. 자아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능력, 십자가 섬김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능력으로 못 사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끝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섬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 그 섬김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섬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때 오직 예수님만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 저에게 더욱더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서 깨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다고 하시면서 봄나는 그러한 금빛 찬란한 꽃길에 오시지 않고 더럽고 추한 마국간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데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1년 동안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저것도 고쳐야 되겠고 하는 것이 아무리 보일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섬김에만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더 능력이 있는 건지 오직 섬기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더 능력이 있는 건지 1년 후에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은 순종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 계시죠? 영성과 지성과 감성 모든 면에서 위대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마침 프란시스코께서 배추 모종을 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추를 주면서 이 배추를 땅에 거꾸로 심으십시오 명령해요. 한 사람은 그 배추를 받아들고 묵묵히 땅에 거꾸로 심습니다. 한 사람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무슨 배추를 땅에 심습니까? 그렇게 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성 프란시스코께서는 둘 중에 배추를 묵묵히 거꾸로 땅에 심은 그 사람을 제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돌려보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 프란시스코께서 농사꾼을 뽑은 것입니까? 농사꾼을 뽑은 게 아니에요. 농사의 지식을 물어본 것입니까?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순종으로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려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계속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는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섬김의 능력이 아니라고, 섬김이 능력이 아니다, 섬김이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섬김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때 섬김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너무나 많이 만나죠.
그래서 섬기다가 포기하고 다른 것을 또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면 순종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섬깁니다. 순종이 능력이다.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보아라. 너희들이 가서 보아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을 너희들이 보아라. 순종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섬김의 결과를 봐가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섬김의 그 능력을 믿고 계시죠. 십자가 섬김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섬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먼저 섬김으로 내가 변화됩니다. 섬기면서 내가 성장합니다.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 깨닫습니다.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됩니다. 섬기면서 아, 복음이 이거구나. 복음의 본질로 더욱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 구원의 복, 감사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이심에도 섬김의 자리 마국간에 구유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온 백성의 기쁨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한 해 동안 믿음의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자체가 건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내 마음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지금 섬김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능력이다. 섬김은 능력이다. 반드시 섬기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살면 주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때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섬기는 데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보고 1년 후에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금 1년 이때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전하고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믿음의 간증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 어려운 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섬기기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 세대들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기회를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렵기도 한데 어려운 영적인 기회를 놓치기까지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때가 더욱 주님 앞에서 믿음의 실험을 할 때임을 알고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섬김이 능력이다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섬겨도 효과가 바로 안 나고, 섬기는데 나는 자꾸 섬기는데 손해보는 것 같고 효과도 안 나고, 그러면 미련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섬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섬기고 섬기는 데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도 열어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서두에 고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 그 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처럼 세상을 바꿨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등이 발명이 됐을 때, 전구가 발명이 됐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견이 됐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난 이들은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평안합니다. 그렇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실제 살았습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섬기기만 해보는 실험을 해봅시다. 그렇게만 살아보고 1년 후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간증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섬김은 능력이다. 자아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섬김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반드시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섬김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아의 섬김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섬김, 죽음이 있는 섬김으로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미련한 것 같고 섬김이 효과가 안 나는 것 같고 섬김이 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래서 그것이 그 십자가의 섬김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주님 주신 말씀 믿고 믿음의 섬김을 해보겠습니다. 축복으로 주님 역사하소서. 축복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이 힘이 됩니다. 고난의 밤이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실 때 거룩한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고난의 밤이 거룩한 밤으로 바뀝니다. 그 은혜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한 찬양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과 길 가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연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 때론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직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주가니 오직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성 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낮고 추하고 더러운 마구간 구유와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섬김으로 믿음의 실험을 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